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 부활, 그리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부활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죽지 않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첫 인류인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고 사단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였고, 나중에는 그 육체도 죽는 육체적 죽음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로 죽음은 이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온 지구가 멈춰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국경을 닫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사고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 생활합니까? 코로나가 겁이 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렵고 더 나아가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것들이 사람들이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9988234 9988234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풀면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병들지 않기를 원하는 아마 사람들이 마음을 이런 단어로 숫자로 축소시켜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좀 더 욕심이 있다면은 오래 살 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 초등학교 동창들이 그 카톡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글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 나이대가 되면 이제 60대가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최고의 관심사가 60이 넘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30대, 40대는 돈이 목표이고 돈 많이 버는 게 꿈일지도 몰라도 60대가 넘으면 돈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보면은요, 돈이 좀 많으나 적으나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또 이쯤 되면은 다 사회적으로 그 현역에 있을 때는 계급장 하나씩 달고 이렇게 달고 계장이다, 과장이다, 직장에 상무다, 이 달고 살지만 이제 다 은퇴했으니까 대부분 다 계급장도 다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벌어 나서도 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이 때문에 되면 올라오는 글들이 대부분이 건강해라, 건강하냐,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약을 먹습니다.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을 비롯해서 대부분 약을 먹고, 그것 아니면 건강보조제를 먹고 그러는데 저는 별 약 아직 안 먹습니다. 지금 제가 먹는 약은 신약과 구약 먹습니다. 여러분, 약 중에서 최고는 신약과 구약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잘 먹으면은 정말 건강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몸이 병들고 나빠집니까? 이 몸에다가
넣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죠? 술 넣죠. 담배 피우죠. 바람 피우죠. 이러니까 몸대로 망가집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이 육체가 젊음으로 견뎌주고 이겨주고 이러지만 나이 들수록 이 몸이 견디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조금이라도 그런 오래 습관들을 끊기는 쉽지 않고 이러니까 그거를 면장시키기 위해서는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질병들이 젊을 때부터 자기 몸 관리 못하고 시험 관리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노년이 되면은 아이고 이제 몸이 이제 받쳐주지 않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 초등학교 동창들을 보면 지금 가까이 계신 분들이 한 3분 되는데요. 한 분은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한 분은 감리교 권사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전에는 보면은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다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거의 90세가 가까이 되니까 그렇게 떠나셨죠. 저는 이게 그래도 남아있는 분이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게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하는 삶이 이렇게 그래도 오랫동안 생존하려 살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 몸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것이죠. 조금 일찍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이게 문제지 모두가 다 언젠가는 요단강 건너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조금 남았느냐 좀 더 길게 남았느냐 하는 게 문제지 우리는 시한부 인생 하루를 지나면 그만큼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나느냐?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즉 우리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아무리 가까운 내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님이고 자식이 할지라도 그 몸에서 그 영혼이 떠나가면은 그때부터 그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를 우리는 3일 안에 갖다가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육체는 뭐에서 왔어요? 흙으로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흙에서 온 인생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복음성 가겠습니다. 한번 쳐줄래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것을 한번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뭐냐?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즉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온 인생, 시간이 흐르면 결국 우리 육체의 마지막 모습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 증조 할머니가 제가 85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한 5살쯤 되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50년 지난 이후에 이장할 일이 있어서 그 무덤을 가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머리카락 몇 카락, 예? 뼈 몇 조각 이렇게 남아있고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인생이 우리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릴 때 영혼은, 아기는 성경에 보면 음부로, 의인은 낙원으로 간다고 표현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그 집 앞에 살던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또 동일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았고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가 깨어보니 그는 음부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자기가 함께 있던 나사로가 편안하게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 안이라는 것은 낙원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부자가 그때서야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씻겨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해서 내 혀끝에다 좀 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목이 타고 힘듭니다. 예, 너와 이곳은 한번 결정되면 건너가거나 이동하거나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때 부자가 또 구하죠. 아브라함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에 왔지만 내 집에는 내 동생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보면은 이 부자가 굉장히 착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비록 지옥에 갔지만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게 해줘요.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거절됐죠. 거기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있고 그 사람들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것도 거절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명이 있고 의식이 있는 이 순간이, 살아있는 이 순간이 영원한 그새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영혼이 육신과 더불어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명이 있을 때,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죽음과 그 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준비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한편 강도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웬만한 죄를 저지른다고 십자가에 처해지는 건 아닙니다. 범죄 중에서도 중범죄, 큰 범죄, 살인하거나 살인 강도하거나 이렇게 해서 온 나라를 떠들썩게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공개적인 죄였는데, 아마 이 강도도 그곳에 달린 곳으로 와서 이 사람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평생, 그런 살인자가, 그런 강도가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한평생 그런 죄를 짓고 지어서 여기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이 짧은 고백 속에는요, 자기가 가야 될 곳과 예수님이 가야 될 곳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는 고백이 있고, 그 순간 자기를 평생 죄만 짓고 악만 행했어도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고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 준다면 자기도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그 행위로 보면은 도무지 구원받거나 천국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강도의 고백을 보면은 거기에는 자기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라를 믿고 그분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를 천국으로 낙원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모든 육체, 우리가 지은 인류의 죄의 값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습니다. 죽음의 값을 사망으로 지불하신 것이죠. 네? 죄의 값을. 그런데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변화되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만에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했다면은 이 예수님이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죽고 싶은 순간들이 한두 번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가지고 살아온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확 죽어버리고 싶다. 내 하나 이 괴로운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 내가 죽어버린다면 이런 괴로움 당하지 않아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유혹이 생각이 우리를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 속삭임인 것입니다. 죽은 후에 끝이 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여러분, 그렇게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가보십시오. 한번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가 심판주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류가 그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흰 보좌라는 말을 한문을 바꿔서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 나이가 든 사람도, 예? 어린이도,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죽어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 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는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 권의 책이 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모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책들은 복수죠. 그리고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그럼 책 펼쳐 있는 책들은 뭡니까?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쫙 전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마치 영화를 돌리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우리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마치 스크린이 지나가듯이 다 주님 앞에서 그대로 다 우리 입으로 자부하리라, 내가 고백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책이 서 있는데, 마지막 15절 보면은 누구든지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 이 불못이 뭘까요?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 다시는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처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들 이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책에 있을까요? 행위책에 있을까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착하게 살고 또 도와주며 살고 바르게 살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힘써 행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우리들을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없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목사 이렇게 보면 괜찮아 보이죠, 그죠? 그럴듯해 보이고 넥타이 매고 양복도 입고 볼 때는 그래도 제 속에도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과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나를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그 속에서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 내가 뭐다? 죄수다. 그처럼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영혼을 전도한 그 사람도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정도의 빛 속에서 우리 이렇게 보이지만 밝은 빛 앞에 지금 예수님의 이 빛 앞에 서면은 우리들 속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행위와 모습을 보면은 나는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 여러분, 지옥 간다고 그 사람이 거기서 죽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옥은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여기 보면 14절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 말은 더 이상 거기서 죽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이곳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표현에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여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치듯 한다. 여러분 후라이팬 위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소금을 얹어놔 보십시오. 타닥타닥 튀는 그 불을 소금에 튀는 것처럼 그 지옥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우리가 천국으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과해 가는 그 일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전하고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강사로 쓰신 그 김진호 소장님은 20살 때 이단에 미학되었어. 그래서 거기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20살에서 40년까지 자기 인생의 황금 시기를 이단에서, 그것도 보통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늦게 내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길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늦은 나이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20년 동안이라는 젊음을 다 바쳐서 했던 것이 가짜의 썩은 도와주는 것을 그때 알았을 때 그 인생의 허무감과 자괴감, 그것 때문에 그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삶들을 몸부림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늦은 그를 사랑하셔서 늦은 그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축복하리라 하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지금 자기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 수십 개의 국가에, 70여 개의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개발하여서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거했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고 또 전도는 고사하고 교회에 새로 오는 성도가 오는 것도 경계해야 되는 이런 때에 있는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릴 일은 계속되어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는 그런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행위, 삶에 대한 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등 상급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행위뿐 아니라 저는 믿는 사람들이 모든 행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갔던 그 자국들도 다 기록되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것으로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주님 앞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살았는가 하는 것을 거의 기록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천국에서의 상이 서로 경쟁하고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이런 상은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주님 앞에 상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상이 없다면 성경에 상이라는 말이 기록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천국에서 상 주신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자인 줄, 상 주시는 자인 줄 믿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 정말 그 구원이 값진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구원을 가르쳐서 우리는 흔히 부끄러운 구원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는 죄짓고 남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 주님을 고백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은 얻었지만 생명은 구원했지.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너 나를 위해서 누워진 생명 속에서 무엇했니? 물어볼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겨우 주님 붙잡고 여기 왔습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 늦은 때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해도 값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일찍 이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값진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흘리는 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생명 들이다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너 얼마나 마음이 수고했니? 애썼니? 이제는 내 집에서 편안히 쉬고 안식해라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489장 찬송